기도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게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같이 잔진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부등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움을 믿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없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어 하나님 은혜 속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는 폭우로 인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장마까지 겹치는 바람에 정말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포기하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아버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온 교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대전은 그동안 기후적인 면에서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지도 그렇다고 또 비가 너무 안 오지도 않는 것으로 항상 안심이었는데 지난주는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긴 장마로 지친 신신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으로 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게 될 구계명은 거짓 증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 일인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궁궐에서 가까운 곳에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탐이 나는 거예요. 이에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합니다. 이 돈을 달라고 하면 많은 돈을 줄 것이고 혹시 다른 땅을 원하면 다른 땅으로 바꿔줄 테니까 자신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적 토지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 토지 개념은 소유권이라기보다는 경작권인데 모든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정의 토지에 대한 경작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부여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경작권은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토지 개념인데 토지가 특정인에게만 쏠리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나봇은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없다. 아무리 왕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합 왕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갖고는 싶은데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겠다고 하니 애가 타는 거죠. 얼마나 그 땅을 갖고 싶었는지 입맛이 다 떨어질 정도예요. 식사를 걸으면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부인 이세벨이 봤어요. 이세벨이 보고는 도대체 뭔 일이기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고민을 하시느냐.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다 듣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냐. 고작 이간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느냐. 그런 일이라면 나에게 맡기고 왕은 그냥 식사나 하시라고. 근데 이세벨이 보통 악랄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 여자예요.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데 일단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 장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열왕기상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나봇을 재판석에 앉히고는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하여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 따라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으로 하여금 죄를 뒤집어 씌워서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참 끔찍한 일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런 거짓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지도 않은 거짓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똑같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참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가 돼요.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죠.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참 여러분, 말이 쉽다지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 거짓 증언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무서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을 통해 거짓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거짓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은 거짓말로 미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다.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이 명백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짓게 하고 그 결과 이 땅에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고통의 문제는 여전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기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또 그 거짓말에 동조하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행하라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그 거짓의 원조 사탄에게 동조하는 일이 되고 사탄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증거는 이 법정에서의 위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정에서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기타 모든 종류의 거짓에 대한 금지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금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너무 쉽죠. 거짓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거짓말이 어떤 것들이 거짓말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증이죠. 남을 해롭게 할 목적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참 엄청난 죄예요.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무서운 죄이고 타인의 명예와 인격, 심지어 생명에까지도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위증을 왜 하느냐, 또 하나는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또 위증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의 열매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뿐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거짓말, 속이는 게 거짓말이죠. 이거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자명하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근데 우리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 속임수의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가볍게 하지만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 요즘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예를 든다면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발생 초기에 신천지 확진자들, 또 2차 확산 당시에 그 클럽발 확진자들 대표적인데 방역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장기화됐고 장기화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이거 참 끔찍한 일이죠. 뒤늦게나마 신천지 지금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자신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으로 우리가 잠깐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직함으로 돌파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론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비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편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화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무엇이 거짓말인가? 지나친 과장이나 축소. 사실 우리나라 말은 또 과장이나 축소가 좀 심해요. 우리가 좀 하면 맨날 그런다. 또 하면 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있는데도 한 번도 없다. 매일 그런다. 좀 과장이나 축소. 이게 언어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좀 많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지 더해서 과장해도 안 되고 빼서 축소해도 안 되고 이처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모두 거짓이. 사실 저는 목회 초년에 설교를 좀 말을 좀 착하고 달변을 통하는 설교자 같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화려한 달변보다는 진실한 설교자가 되는 게 더 좋겠구나. 왜 그러냐면 달변을 추구하다 보면 지나친 과장이나 축소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과장이나 축소의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는 아무리 화려한 언어구사도 빼어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기를 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여튼 지금의 설교를 제가 잘하고 말을 잘하기보다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짓없이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물론 과장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 된다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부의 말도 거짓말이에요. 지나친 아부도 좋지 않습니다. 뭐 적당한 칭찬은 좋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칭찬하고 정말 하는 건 좋지요. 근데 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과도한 아부성, 이 칭찬은 명백한 거짓에 해당해요. 우리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 흔히 수완이 좋다고 하는데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짓말에 능숙한 것이에요. 지나친 아부 좋지 않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칭찬 좋죠. 근데 칭찬이라는 것은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이상은 아부성 발언이 되고 이것은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또 헛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요즘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나는 안 돼요. 요즘 참 카톡,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온 국민이 카카오톡을 대부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를 얼마나 퍼나르는지 이게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퍼나르고 전달을 하고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에만 걸치게 되면 눈덩이처럼 부풀어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사실 확인을 하십니다. 헛소문을 내서도 안 되고 소문을 그대로 믿어도 안 되고 그 소문을 부풀려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저는 참 바라기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더러운 소문을 흘려보내는 하수관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오물을 정화시키는 하수종말 처리장처럼 내가 어떤 소문이 어떤 악한 말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가롭게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만 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또 하는 거예요. 차제를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문을 또 우리가 전달하거나 퍼치거나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거짓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문을 옮긴다 할 때는 사실일지라도 이게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기 마련이라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들춰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폭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은 거짓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타인의 상처와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사람이지 들추고 폭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되 또 부풀려서 옮기고 여러분 곤란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서로 대할 때마다 남이 아니에요. 남남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가족을 대하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 특히 어떤 심정이 됐으면 좋겠는가? 부모의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설령 부모를 탓할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탓하거나 허물을 들추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만 되면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주게 되지 헛소문을 내고 또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거짓된 말을 부풀려 전달을 하고 헛소문을 내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파괴적인 비판도 거짓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일부러 흠을 찾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곱게 보지 않아요. 그건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개입이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고지것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다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됨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개입돼서 오면 잘못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에다가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반듯한 젓가락인데 꺾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왜? 굴절돼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파괴적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감정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본인이 하는 말, 선의의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은 일정 허용될 수 있긴 하겠는데 이 선의의 거짓말도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6.25 전쟁을 무대로 하는 소설인데 이 한국인이 소설을 썼는데 영어로 먼저 발간이 된 이색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소설로 김은국 작가는 한국인 책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공산군에 의해서 평양에 있는 14명의 목사들의 붙잡힌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14명의 목사들이 공산군에 잡혀가게 되는데 12명은 죽고 2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정신 이상이 된 한 목사님과 끝까지 지조를 지킨 신 목사를 살려둔 것인데요. 그리고 신앙을 부인한 나머지 12명은 오히려 신앙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살해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두 사람은 오히려 살려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고 2명은 배교를 하고 공산당에 협조를 해서 이 두 목사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목사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신목사님은 자신을 변호하며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전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인데 자기 목사님이 순교한 게 아니고 배교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배교자로 누명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배교자로 가는 배교하고 살아남은 나머지 12명의 목사님들은 순교. 사실은 12명이 배교자인데 배교자 12명을 순교자로 둔갑을 시켜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국군 정보장교인 장대령입니다. 그 사람은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12명의 목사들을 그들의 죽음을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12명의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북한군의 무자비함을 폭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선전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대령은 진실을 알지만 묵과합니다. 12명이 순교한 게 아니고 배교하고 죽은 것을 알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작된 사실일지라도 이용할 가치만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대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소설 속에 신 목사님의 결정도 그렇고 장대령의 결정도 그렇고 모두 결은 달리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참 이런 경우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진실이 그냥 묻힌다 할지라도 현재의 그냥 평안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상황윤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단정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이처럼 드러나게 될 때에 그동안 내가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이 다시 폭로됐을 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폭로됐을 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면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거짓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진실함으로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거짓말이 특히 악의를 품고 한 거짓이라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거짓 없는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이 거짓말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예수전도단의 로닝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뒤에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그 편지는 한국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였는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첫째, 한국 교회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 둘째,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세 번째,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이 세 가지를 지적했다. 여하튼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장난삼아 재미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 거짓말을 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재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벼운 거짓말 이거 재치 있다고 생각하고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근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죄는 아브라함 혼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 또한 거짓말인데 10명의 아들이 작심을 하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쉽게 근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옷자락에 달라붙은 독구마리 씨앗처럼 쉽게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따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정갈하고 호화로운 집에서 값비싼 산의 진미를 즐기며 품격 있게 산다고 해도 그 입으로 일삼는 게 거짓말이라면 시궁창에 뒹구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생활의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거창한 이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참된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 TV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발견가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말은 언어를 할지라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실 없는 발견과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참이 되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거짓말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이 땅에서는 끝까지 지켜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심판날 앞에는 여러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거짓말한 당사자가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산동네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는데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에서 양을 혼자 치다 보니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합니까? 그런 사이에 소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겠는가? 그럼 얼마나 재밌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는 산아래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도와주려고 막 허겁지겁 몰려가요. 이 거짓말에 속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은 깔깔 웃으며 재밌어했어요. 재미가 들려서 다음날도 또 했고 다음날도 동네 사람들은 또 속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나요. 소년은 다급한 마음에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이 소년에게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말을 고지듣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는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결국 속수무책으로 양을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는데요.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면 거짓말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거짓말에 대한 최종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거짓으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임으로 이득을 얻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거짓말의 최종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추후에 거짓도 없는 투명하고 신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없이 정직한 삶을 살으시고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거부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으로 사는 삶은 뭐와 똑같냐면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당장은 편하고 빠르고 모래에 집을 짓는 금방. 여러분, 거짓말로 이후 거짓말 나중에 이르거든. 정말 비가 오고 이번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고 나면 모래가 얼마나 쉽게 쓸려 나가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당장은 빠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디고 힘들더라도 정직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짓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티끌 없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늘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종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베풀어 주시어 귀한 헌금 쓰이는 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 일어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무언가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시민들을 주께서 기뻐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물을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헌금과 또한 선교의 귀한 뜻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내리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긴 장마 속에서도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모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심신을 모두 회복하는 귀한 은총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옵기는 날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운데서 곤궁함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한 주간 살 때도 주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선교운동을 제일주로 첫 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초미 장마 특히 폭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장마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장마철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고 또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참 좀 어려운데요. 항상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밝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또한 건강과 개인에게 힘쓰시는 개인의 생에 여러분이 힘쓰시면 능히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를 서로 수고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세 주님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경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거짓없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